올려졌죠. 그 말씀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이사야의 뜻이 있고요. 이사야서의 신학적 특성, 이사야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다뤄져 있다. 첫째는 남문자의 사상이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이후에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한 번도 자기 생각을 넣는다든지 자기 어떤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다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도 백성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에 이사야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 그 시대의 왕이나 백성들이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환영하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거부하자 유다에 있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무리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 위협과 폭군의 확정으로 사회적 혼란과 공포가 온 땅을 덮었을 때에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그 시대의 사사 상태가 어떠한가를 선포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상이 본서 역사관의 토대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장, 두 장으로 나와 있는 여호와의 고난 중에 받은 종 이사야 중에서 가장 특색이 있고 중요한 4개의 여호와의 노래가 맨 앞장에 2장에 대해서 있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4가지 사상이 있죠.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말씀이 오늘 2장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아주 깊은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의 핵심장은 우리가 볼 때 이사야서 53장이라고 누구든지 얘기하고 있죠. 여기 53장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을 때에 진짜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하는 입증해 주기도 한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를 연구하면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장이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6장입니다. 아멘. 이사야 6장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본 이사야 6장 1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보좌에 관한 이 이야기는 말씀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계속적으로 이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특히 자세한 것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갔을 때에 그곳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가 딱 나타나고요. 그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사야가 본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에 보면 보이는 왕의 배후, 보이지 아니하는 왕이 계심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상의 보좌는 자꾸 바뀌죠. 우리나라도 또 이번에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죠. 그리고 강력하게 야당과 여당의 대통령이 누구다, 대통령 후보가 누구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왕은 바뀌어요. 지상의 보좌는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 보좌는 영원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지상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소개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왕이 있어도 하늘 보좌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많은 왕들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통치하신다. 선지자란 뭐예요? 지상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에 하늘 보좌의 정권 대사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개혁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늘 보좌로부터 임명받은 사신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가 대답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이렇게 대답함으로 인해서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6장은 보좌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됐죠. 또 이사야 53장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보좌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는 큰 두 주제를 이사야 6장 우리 이사야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은 속죄 사역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복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하시고 성취해 나가신다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됩니다. 아멘. 신약사상에 13권의 책을 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본 높이 들린 보좌가 중심에 와 있어야 되고요. 그의 백성되고 자녀된 자들이 이를 기억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세우선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시된 보좌와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어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어려운 시기에 높이 들린 보좌를 본 것처럼 요한도 밤모섬이라 하는 유배지에서 높이 들린 보좌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의장님 읽어주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바로 이 보좌는 이사야 6장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사야 53장을 반영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3절에 13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 계시록 7장 10절에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보좌와 어린 양과 관련해서 은혜와 구원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계시록 6장 16절에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진노와 심판의 장간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은 둘이 아니요 하나죠. 아멘.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누고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경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은혜에 관한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의 심판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공의의 발로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사랑의 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멘. 1장은요, 이사야에서 1장은 서론적이면서도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1장을 중심으로 전체를 우리가 관찰해 보는 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장에는요,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반역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반역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심판 후에 남은 자에 대한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심판을 선포하는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심판 후에 남은 자에게 대한 위로의 소망도 메시지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들의 반역과 심판에도 불구하고 중단됨이 없이 남은 자를 통해서 성취되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계시된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의 첫 말씀은 2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식, 양육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인애를 대하게 됩니다. 양육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그들을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으심을 나타내 또한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네 자손을 위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선언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됐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세의 가문으로까지 내려왔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메시아 예언이 진척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탄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양육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55장. 55장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2절 하반절에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의 배역에 탄식하시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1장 3절과 4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그들의 배역과 범죄를 책망하시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때가 늦어서 아수르에 패망하고 말았던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네,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9절에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는 것이다. 예,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도 남쪽 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시대에 기울어져가는 유다 왕국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경성과 회개를 촉구하면서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예,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이사야 53장에 제시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쏟아셔야 할 심판의 진로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아멘.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 12장 2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몇 회? 30회나 나오고 있어요. 다른 예언서에서는 전부를 합쳐도 7번밖에 나오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죠. 자, 아멘.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 이사야서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예, 이사야서 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보이는 왕을 요구했죠. 사무엘상 8절 5절에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사야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왕으로 오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아멘. 자, 보이는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는 궁극적으로 높여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은혜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유황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 메시아 왕국이 도래되었을 때에 성취될 계시록 21장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도 보게 되면요, 스데반 집사가 성난 군중들과 날아오는 돌들을 바라보며 만약에 바라봤다면은 결코 순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당당히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 놀랍게도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입니다. 아멘. 보좌와 어린 양을 그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나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어렵죠. 이 시대도요. 우리가 끝까지 아까 성교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진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계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스데반과 같이 보좌를 바라보시고 어린 양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높이 들린 보좌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아멘.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빨리 시간적으로 금방 요거 빨리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보시겠습니다. 안 받았어. 안 받으셨어요? 이거 아까 안 돌려드렸어. 아, 혼자 가져가시네. 이거 막 가는 줄 알았지 지금. 지금 보따리 다 살았잖아요. 전 분명히 드렸는데. 예, 이거 전에 그 의정부에서 우리 작은 아버님이 올해 제가 어릴 때니까요. 초등학교 제가 4학년 때, 옛날에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작은 아버님이 의정부에서 부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오늘 감빵을 잔뜩 아마 드시지 않고 먹은 맞다가 가주신 것 같아요. 건빵을 가주셔가지고 옛날에 그 별사탕이 들어있는 건빵을 가주셨는데 아주 진짜 맛있어요. 그 군대에서 나온 건빵이. 근데 그걸 가주셔가지고 저한테 대희가 네가 진짜 공부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지금도 저 성경을 보게 되면 오래됐어도 벌써 한 20년이 넘은 성경인데도 한 장도 이렇게 뭐 구겨지거나 이게 없어요. 이게 저는 이거 꼭 펴서 이제 그 지금도 성경을 신구약을 쫙 펴보면 한 장도 구겨 어떤 성경 보게 되면은 어떤 분에서 보게 되면은 막 순간에 껌이 막 찢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구겨 막 접들어간 거 많은데 어려서부터는 그렇게 그냥 반듯하게 이렇게 그냥 그 책을 깨끗이 했는데 작은 아버님이 너 책 좀 가져와봐 교과서 그래서 갖다 드려서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펼쳐보더니 하는 얘기가 야 그런데 너는
공부 안 했느냐 그랬어요. 공부했는데요. 그랬더니 어디 책이 하나도 낙서한 데가 없어. 근데 지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시면 그때 지금은 몰라도 옛날에는 책이 보게 되면 우리 동생들한테 물려줘야 돼 책을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물론 사도 되지만은 집들이 가난한 집은 전부 책을 물려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다 수시로 얘기하는 것이 네 동생들 앞에 물려줄 책이니까 절대 깨끗하게 써라. 그러니까 나는 그 책에다가 낙서하는 것도 이게 깨끗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낙서를 하나도 안 했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책이라면은 공부를 많이 해. 다른 건 몰라도 책에다 좀 낙서가 많이 돼 있어야지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어머님 편 가지면 이종우 장로님은 공부 못 하신 거고 다른 분들은 책이 깨끗해요. 그냥 낙서 하나 한 번도 안 해서 공부 잘하신 건데 제 표현으로서는 이종우 장로님이 공부 제일 많이 하신 분이고 우리 김은희 목사님도 이렇게 낙서 많이 안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낙서 좀 많이 하세요. 들은 바대로 물론 다른 노트도 있겠지만은 꼭 거기다 잊어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않을 것은 거기다 동그라미도 치시고 해가지고서 제가 받았을 때 좀 그래 이 다음에 여러분 추억이 남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 하고서 에레미야서의 히브리 표제도 역시 이제 그 여호와가 던지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에레미야서죠.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비참하고 곤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던지신 사람임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내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뭐 이렇게 받들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던지신 거예요. 해역해가는 그 무리들에게. 에레미야서의 신학적 특징은 에레미야서는 가히 여호와의 말씀의 예언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구약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등의 표현이 약 439회나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157회나 본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에레미야서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 사상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신관입니다. 에레미야서의 독특한 하나님의 경험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엄성과 초월성 사상에 철저하도록 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창조자시고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각자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죠. 자, 여호와의 보좌인 예루살렘. 에레미야서는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진 의식 제도는 참된 실상의 모형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제도는 어느 날인가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상을 혁명적인 선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서 3장 16절부가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약한 마음에 각박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예, 이같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는 모세나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언약의 회복을 초월해서 매우 획기적인 언약이 새로이 맺어질 것을 선포했는데 이 새 언약 사상은 에레미야서의 예언과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에레미야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참으로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왜가 그 비운의 선지자가 됐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과 유다의 멸망으로 멸망했던 사실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전부 불타서 없어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완전히 회파돼 버리는 그 사실을 목격했고, 그 다음에 유다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사실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흔히들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거는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예, 탄식하며 그는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살던 집이 불타도 매우 참담하고 그 어려운 사정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찬란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무너지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사랑하던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 선민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그냥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손발에 차고가 차이고 끌려가는 그 사실을 바라봤던 그 에레미야, 그 심정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탄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본 이상은, 하나님이 어떤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에레미야는 심판의 불이 발등에 떨어진 것을 그는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에레미야의 사명을 말씀했는데,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 에레미야의 임무를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가 이상으로 하나님의 받은 임무는 파괴적인 면과 건설적인 면 두 면을 그가 보게 됐어요. 첫째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린다고 하는 파괴적인 모습을 보게 됐고요. 두 번째는 건설하며 심으며 라고 하는 건설적인 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강조점을 보게 되면요, 파괴적인 면이 몇이라고요? 4가지고요. 건설적인 면이 2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레미야서의 두드러진 주제는 심판입니다. 유다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을 보면서도 경성하거나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온스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루살렘의 그 넓은 거리를 왕래하며 찾아보아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에레미야서의 내용은 첫째, 패역한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건설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말씀이
이 내용의 말씀이고요. 그 뜻은 18절에 나오는 토기장에 비유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18장 3절부터 4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어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광경을 보게 하신 후에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6절에 이스라엘 족수가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대언하는 말씀대로 시행하시는 바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에레미야서 31장 28절에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해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렇게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예루살렘을 해파하신 후에 남은 자로 하여금 다시 건설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는 것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바를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파상함에 그것으로 다른 것을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아멘.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재앙으로 녹이 슬고 못 쓰게 된 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불가마 속에 집어넣으셔서 재련하신 후에 쓸만한 국으로 다시 만드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불가마 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쓸만한 것으로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9장 7절에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첫째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괴하며 건설하시려는 뜻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주로 파괴하며 파멸케 하는 부정적인 것이 많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를 좋아하고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건설해 나가시면서 세우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만은 이 말씀하시는데 파괴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것은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시의 방백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방백들이 시드기야와 함께 상소합니다. 사레미야서 33장 4절에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왕 앞에서 상소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에레미야서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외쳤는데 또 7장 11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들어가는 사람 앞에서 에레미야가 한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예배 들어가는 이 성전이 아까 미국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집 같은 그런 하나의 교회라면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너희가 믿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열로 보이느냐.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약 그때부터 500년 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도다 하셨고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에레미야가 외쳤던 그 말을 다시 되풀이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7절에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요, 에레미야처럼 그 상황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내가 외치는,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평화의 좋은 말만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외치고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위선자가 되고요, 거짓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불합리한 것을 내가 외치고 있진 않는가라는 반성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는 것처럼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요새 교회들 보게 되면은요, 물론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셔서 어느 교회 가면은 어떤 병이 나았다, 어떤 지적이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고 자랑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단도요, 사단도 능력이 있고요, 불도 내려오고요, 갖가지 그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나에게 질문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면 과연 나의 목회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만큼 정당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이 어두러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법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생각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다는 치명적인 사상이 이르렀음에도 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치명적인 사상에 이르렀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것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말하는 지도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이라면은 우리가 내 입장,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사역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긍정적인 설교를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축복하는 교회를 해야 된다. 설교를 해야 된다. 성도를 좋아하는 말만 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되고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안전하고 평강하다는 예루살렘의 성은 시드기야 왕의 제11년 4월 9일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처럼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각 심령 속에 불같이 일어나셔서 바른 말 하시고 바른 역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레위기서 9장 2절에 시드기야 제11월 4월 9일에 성이 함락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성이 함락되기 이전에 레위기서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이렇게 소망의 말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의 핵심장은 31장입니다.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새 언약에는 새 언약인 행위 언약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을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새 언약은 주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의 중심적은 심판과 새 언약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심판이란 그들의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심판 후에 세워지는 새 언약은 언제나 행위 언약이 아닌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무엇이라 변명도 못하고 오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마치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고속자적 맥락에서 볼 때에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새 언약 등을 일찍 선상에서 있는 동일한 언약인데 이 언약은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은혜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창세기 9장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새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구름 사이에 나타나는 새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시간상 일일이 자세하게는 우리가 설명 듣지 못했고 설명하지 못했지만은 주님, 저들의 마음 중심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 귀한 분들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아멘. 저들 앞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받은 건설하에 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들의 삶을 통해서도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선지학교에서 와서 배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매 시간마다 연구하신 학문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들 축복하시고, 아멘. 매 토요일마다 오셔서 하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활짝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아멘. 주님, 날마다 저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저들의 영혼이 날마다 기뻐 뛰며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저들 때문에 그 큰 성 예루살렘에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으로 찾으시면은 주여. 그 성을 용서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심령들이 귀한 분들 때문에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수송하게 만들어시며 그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통하심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하루에 교육받으시며 매우 힘든 심령들이지만은 하나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며 강건의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분들 주님의 장중안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조그만 불상사도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조그만 질병도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건강해 받습니다.